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단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여행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역사학자이며 영국의 정치인인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대왕은 이러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의 3명의 통신사, 외교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통신사들은 1년 동안 일본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1591년 3월에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달랐습니다. 상반된 보고를 했는데, 서인에 속해 있던 황윤길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이 병선, 군함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보아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를 했고, 동인에 속해 있던 김성희라는 분은 지금 저 황윤길이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조정을 동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 그 황윤길이 보고한 그 주장은 다 묵살돼 버리고 선조대왕은 동인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 침략 전쟁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 이듬해 1592년 4월에 15만 명의 일본군이 그 병선을 타고서 부산으로 쳐들어왔고, 별 저항 없이 부산을 함락시키고, 이 왜군은 파죽식세로 북상해서 20여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대왕은 허겁지겁 한밤중에 한양을 버리고 피난 길을 가야 했고, 만약에 황윤길의 보고를 듣고서 전쟁을 준비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그 샘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셨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문턱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결정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만큼 인간이 요청하는 인간의 바람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오면서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다음에 시작,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가지에 끼어서 메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풍성한 포도송입니까? 두 사람이 맬 정도로 포도송이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28절 보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 그들의 본론은,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예쁘게 생겼군요. 그러나 머리가 커서 별로예요. 혹시 머리가 커서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작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작은 것보다는 머리가 그냥 보통이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살이 붙어갖고서,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오 목사님도 머리가 크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예.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맞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심히 클 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란 그 사실까지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니까 성벽이 높고 아주 견고하고 덩치가 커다란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질 거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막 악평해요. 뭐라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키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다음에 시작,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나안 족속이 아이 메뚜기 같다 너희들, 메뚜기 떼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메뚜기처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의미가 없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 듣고서 혼자서 그냥 화를 내고 오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 매주일 예배 보고 집에 가면서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차 안에서 싸운대요.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예배에 은혜 받고 왜 가는데 싸워요? 그랬더니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드리고 가는 차 안에서 부인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자기를 놀렸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랬더니 집사님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오늘 참 예쁘네요. 그러면 놀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놀렸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쳐다보면 그건 뭐예요? 째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근데 참 괴상한 것은 징계할 때까지도 안 싸우고 가만히 있다가 꼭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정말 그 칭찬한 거지 뭘 그러냐고 그러면은 편드냐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래서 부부 싸움으로 이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비하하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깊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콤플렉스의 주요 특성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시작된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우리는 오합지졸 메뚜기 떼야. 소리 높여 그들이 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겠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며 아우성칩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는데 철회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으면서도 눈으로 봤는데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퍼뜨린 불신앙의 그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다 전염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던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은 지혜로우니까. 근데 이 룰이 지켜주는 한 아무리 싸워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룰이 깨어지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자신을 드러낼 적에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팩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6월절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꺼져냈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뭐 말하는 것을 들어봐도 장로님 같고, 뭐 그 믿음 좋은 사람 보이고, 뭐 권사님 같고, 뭐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도 조그만 일을 만나면은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나 역시 그렇다는 거. 그런데 그 전염병,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돌아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여기에 애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밤새워 울며 울부짖을 적에 상황은 똑같아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이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랐어요. 엄청나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기에게 만들어진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걸 바라봐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요. 동일한 경험은 했지만 그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르고 설명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뉴스에서 여당과 야당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은 여당이 잘했다고 여당을 편들고 어떤 사람은 야당이 잘했다고 야당을 편들어요. 왜 CNN과 팍스 뉴스가 내는 논평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실을 보는데 왜 다르게 보이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걸려. 이렇듯 우리가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이 관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메뚜기 콤플렉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걸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그런데 사실 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얘기한 말들입니다. 현실적 평가를 한 거예요. 왜? 그 성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견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체격이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 체격이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싸움이 잘할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격도 작았고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전투 경험도 없잖아요. 오합지졸이에요.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 판단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몰랐느냐? 알아요. 그것들. 거의 성이 높고 견고한 것도 알아요. 그들의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한 것도 알아요.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울며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친 거예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그 땅을 점령하자. 적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시작.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이미 그들은 병이 깊게 든 거예요.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달라들었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멸시를 당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아주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콤플렉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십니까? 일본에 갔다 온 그 통신사들의 보고 이후에 이 조선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황윤길의 보고가 묵살된 결과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왜군에 의해서 조선은 짓밟혀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려 돌아가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의 관점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나는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을 적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편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어떠한 절망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